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개수가 566개. 500개가 넘습니다. 500개가. 지미 미륵이니라 후백제를 세운 견훤도요. 미륵신앙을 활용해서 이게 개경의 기운이 쇠했다. 부적을 몸에 붙이면 상처가 나지 않고 옥황상제가 곧 하느님이고 옥황상제가 곧 미륵이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온 예수님이야. 한국에서는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20명이 넘고 재림예수를 자처한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사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까? 우리 역사가 우리한테 메시아를 찾도록 강요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석은 조금 뻔하죠. 여러분 부처님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안 빌지 않습니까? 지금 날 힘들게 하는 거를 극복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잖아요. 2011년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의 종교 현황이라는 걸 조사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개수가 566개. 500개가 넘습니다. 500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불교 계통의 종교단체가 265개고요. 개신교 계통의 종교단체가 232개입니다. 그리고 계통을 알기 힘든 기타 종교단체가 무려 64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한국의 종교 문화를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한국의 종교 상황은 종교 백화점이나 종교 시장이다.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로 종교 단체의 수가 많고 종교 단체들이 자본주의적으로 시장 경제의 하나의 상품처럼 존재한다. 이웃나라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요, 우리 800만 신의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은 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 이런 게 많은 한국은 종교가 많다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교류해온 이 한국, 한반도에서 민중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들은요, 항상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절대자가 미래에 구원해 줄 거라는 강한 믿음과 희망이죠. 그 시작이 바로 이 미륵신앙인 겁니다. 이 불상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용산에 있는 그 중앙박물관에도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에요. 이게 아주 미륵신앙의 상징적인 불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선은 미륵이 무엇이냐부터 이야기를 해보시죠. 미륵은요, 장차,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사바세계,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 구제해줄 보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나서 중생을 구원해줄 부처님이다, 보살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중국을 통해 처음에 이제 미륵신앙이 수입될 때는요, 주로 왕실에서 왕권 강화와 사회 통합을 위해 활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서동요 있잖아요. 공주님은 서동요를 불러서 신라의 선화공주랑 결혼했다고 하는 백제 무왕이 익산에 세운 절이요, 미륵사입니다. 그리고요, 신라의 화랑도도요, 이게 어느 곳에서는 미륵의 현신이다, 미륵이 나타나서 이렇게 화랑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많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혼란해지는 왕조 말기에 이 미륵신앙은 민중들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구원, 이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미 미륵이니라를 외쳤던 궁예가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한 그 미륵신앙을 정치화하려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궁예가 지나치게 오바를 하고 쫓겨나서, 그리고 이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에서 지미 미륵이야 하고 돌아다니니까는 이게 미륵하면 궁예가 떠올라서 그렇죠. 사실 이 후삼국 시대 신라 말기에 후백제를 세운 견훤도요, 미륵신앙을 활용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백제 시절부터 전라도 충청도 지방에서 유행했던 이 미륵신앙을 후백제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삼으려고 익산의 미륵사, 그리고 김제의 금산사, 이런 데를 굉장히 중시해요. 특히나 김제의 금산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왕실의 사찰로 이제 중시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견훤이 아들 신검한테 축출될 때 어디로 가냐면요, 금산사, 김제 금산사 미륵전에 이제 유폐가 되는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불교가 항상 이렇게 미래 구원에만 매달린 건 아닙니다. 교과서에서도 배우잖아요. 왕자 출신의 누구죠? 의천국사가 중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리와 어떤 깨달음의 균형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오점수, 그러니까 무언가를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양하자라는 돈오점수라는 성어로 또 유명한 진울국사 같은 경우도요, 불교 개혁을 진행을 하고 또 조계종 중심으로 이 불교의 선종 등등을 통합해서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현재 불교, 한국 불교의 주류가
이때 만든 조계종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조금만 혼란스러워지면은 이 미래에서 누군가가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신앙이 민중들 사이에서 또 유행을 합니다. 고려 중기 후기에는요, 요 미륵신앙에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바로 도교 기반의 풍수지리설이랑 도참사상, 그러니까 예언사상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있잖아요. 묘청이라는 스님이 이제 개경의 기운이 쇠했다.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새로운 기운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신정변 때 집권했던 이의민이랬던 권신도요. 고려 왕조가 12대에 끝나고 다시 이씨가 발흥할 것이다. 용손 12진, 갱요 18자 이런 썰을 듣고 막 경주에서 반란군이 일어났는데, 야, 경주에서 이씨? 야, 니들 혹시 이씨 뭐 이런 썰 혹시 그런 거 주장하고 있니? 내통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고 강화도에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개경으로 황궁할 때 삼별초가 난 도저히 이건 승복하지 못하겠어 라고 해서 강화도, 지인도, 제주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때에도요, 고려는 12대에 끊기고 똑같은 썰이야. 그런데 남쪽에 수도를 짓게 된다. 이번에는 용손 12진, 향남 작재경. 요런 이제 술사의 예언, 도참을 들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고려 후기 조정에서는 이게 최충원 때예요. 최충원 때. 산천 비보도감이라는 관청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산천 풍수지리를 관장하는 관청을 이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풍수지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야, 여기 보 좀 짓자. 야, 여기다가 사찰 지어. 이런 관청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면 민간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겠습니까? 에이, 이제 뭐 성리학의 나라 조선시대부터는 안 그랬겠지. 아니요, 조선시대에도 나타나요. 물론 조선 전기 이럴 때 나타났다는 게 아닙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민심이 극도로 동요하면서 결국엔 또 미래에 누군가가 또 나를, 우리가 세상이 확 바뀔 거야 라는 성격의 민간 신학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정감록이에요. 정씨성을 가진 구세주인 정도령이 이 조선을 뒤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800년이 갈 거다. 이때는 이제 정감록이라고 쓰여 있긴 한데, 사실상 이게요, 그 당시에 나오는 각종 풍수, 그러니까 도참썰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씨 왕조가 내우외환 때문에 3번 단절될 수 있다. 이 3절 운수설이고요.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왕조는 분명히 계룡산으로 도읍을 잡는다. 이 계룡산 천도설. 그리고 지인이 나타나. 이거 뭐 정도령이겠죠. 지인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왕조를 일으킬 것이다. 지인 출현설 등등으로 이게 이렇게 나타나긴 합니다. 사실요, 농민운동으로 유명한 동학 농민운동이 우리나라 민족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을 마련했다라고 이제 국사교과서에서는 배우는데, 사실 이 동학 농민운동의 주축이었던 사상적 배경이었던 동학 같은 경우도 요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학을 창시한 최재훈은요, 동학을 무국대도라고 부르면서 5만 년의 태평 시절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부적을 몸에 붙이면 상처가 나지 않고 부적을 불살라서 이걸 물에 타서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게 약장수잖아요. 약장수. 애들은 가 자, 이것만 드셔봐. 그러면 몸에 상처가 안 나. 뭐 사이비 종교 약장수 느낌이지만, 그 당시에 정말 이게 세도 정치식이거든요. 이 당시에 세상 살기 힘들었던 민중들한테는 엄청나게 희망을 준 종교였습니다. 동학의 핵심 사상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후천개벽입니다. 후천개벽. 이것도 사실상 이 미륵신앙의 그 세계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낡은 하늘, 낡은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개벽할 것이다. 그리고요, 이런 세계관이 20세기에 등장한, 20세기 초입니다. 이게 1901년인가. 증산교에도 영향을 줘요. 증산교에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후천개벽을 맞이하여 옥황상제가 지상에 직접 내려오시는데 그게 바로 창시자인 강증산입니다. 옥황상제가 곧 하느님이고 옥황상제가 곧 미륵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증산교 계통의 보천교도 나타나는데, 이게 결국에는요, 무언가 미래의 세상이 뒤바뀔 것이다, 결국 구원될 것이다 라는 후천개벽이라는 주장을 하는 민족주의 신흥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기틀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광복 이후인 1960년대 말에 대순진리회도 이 증산계 계통의 신흥 종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미래에 뭔가 구원이 될 것이다. 미래의 세상이 확 뒤바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신흥 종교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한 게 1950년대입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한반도에 기독교가 안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독교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죠. 예수님이 한번 이 세상에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흥 종교를 창시할 때도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온 주님이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온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재림주, 재림예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강림한 하느님, 재림예수, 재림주를 자처한 거는요, 일제강점기부터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하지만 50여 년 동안 한반도의 대중들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민중들이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등등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기독교 기반의 그 미래 구원적 신흥 종교를 유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토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20명이 넘고 재림 예수를 자처한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들어온 지 100년이 안 되는데 한국에만 이렇게 재림 예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미륵신앙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륵신앙부터 풍수도참사상, 정감록, 후천개벽, 재림예수, 이 하나의 줄기가 지금은 힘들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더 좋아질 거야. 이 세상이 확 바뀔 거야. 그리고 누군가 나타나서 너의 세상, 너의 삶을 바꿔줄 거야. 라는 어떤 민중의 희망을 자극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어떤 메시아 사상을 비판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가 많아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종교가 다양해지면요, 그 중에는 꼭 사이비가 끼기 마련입니다. 사이비,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이비 종교는 뭐냐? 겉으로는 종교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종교랑 교리, 조직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신도를 착취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종교를 우리가 사이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이 사이비로 꼽히는 거의 최초의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요, 백백교예요. 백백교. 이게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동학계통의 백도교에서 파생된 사이비 종교입니다. 불로장생을 약속할 수는 있죠. 약속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 재산을 헌납하도록 강요하거나,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기독교 계통의 피가름이랑 비슷한 건데, 여성 신도들한테 야, 너 내가 정화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착취를 하고요. 그리고 배신자, 신고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살해를 해요. 그래서 백백교를 경찰에 고발했던 한 청년에 대해서는요, 아주 12촌 친척, 8촌만 돼도 남입니다. 12촌까지 가서 찾아내서 살해했다라는 기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1937년에 일제강점기예요.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때문에 이 전모가 드러나고 결국에 백백교는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확인이 됩니다. 이게 뭐 자막에는 제가 띄울 수 없지만은요, 신도, 탈퇴자, 배신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임신한 여성까지, 태아까지 살해한, 그리고 사람을 암매장한 그러한 사례도 있다라고 전해져요. 백백교는요, 동학계통의 사이비 종교입니다. 동학의 가르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의 가르침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종교의 가르침, 동학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이 사이비가 나쁜 겁니다. 한국에는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이비가 많다. 그 이유는 한국 역사에서 오랜 기간 미래 구원적인, 후천개벽적인, 뭔가 메시아적인 신앙 전통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이 메시아적인 신앙 전통이 뿌리 내려졌을까요?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에서 동양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처럼 유쾌하지만 1인치 더 깊어진 지도 이야기. 살면서 한 번쯤은 궁금했던 질문들이죠. 그런데 답은 지도에 있었다. 암기 없는 세계사 교과서, 아시아의 지정학 교과서,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과 함께 하시죠. 메시아적인 신앙이 유행할 때를 한번 보시죠. 미륵 신앙이 민중들 사이에 유행했다는 거는요, 나라가 한참 망해가던 신라 말기입니다. 그리고 풍수 도참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한 건 안정적이던 고려가 기울기 시작하던 중기 이후예요. 그리고 정감록 같은 도참 사상이 유행한 건 언젠가요? 양란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외란과 호란 이후의 조선 후기입니다. 후천 개벽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한 건 언젠가요? 구한말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분위기고 어수선한데 막 일본 놈들, 청나라 놈들, 미국 놈들이 들어가지고 깽판치기 시작하던 그 시기예요. 기독교 계통의 재림예수, 재림주가 유행한 건 언젠가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에 사회가 혼란할 때입니다. 생존을 위협받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우리 역사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까? 우리 역사가 우리한테 메시아를 찾도록 강요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석은 조금 뻔하죠. 사실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종교를 찾는, 메시아를 찾는 현상은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또는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재앙,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추상적인 절대자를 만들어서 마음을 달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힘들 때 종교를 찾는 거, 힘들 때 신을 찾는 건 인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힘들 때는 이 생각해. 세상을 바꿔줄 거라는, 현실을 바꿔줄 거라는 메시아를 찾습니다. 미륵보살이건,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이건, 재림예수건, 곧 얼마 안 있다가 나한테 나타나서 현실의 나,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상, 이 세상을 구원해 줄 거라고 희망하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 아우, 머리 아파. 한국인의 종교는요, 내세 지향적인 게 아니라요, 바로 현세 지향적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죽어서라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구세주님 빨리 지금 나타나서 나 좀 구해줘요 라는 희망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안 빌지 않습니까? 지금 날 힘들게 하는 거를 극복해 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잖아요. 그 극복이 물리적이건 심리적이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국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로 불리는 게 항상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개인의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욕망,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대학 보내주세요 라는 욕망을 신한테 빌고 그걸 얻기를 바라는 신앙 형태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 불교건 기독교건 시작은요, 다 내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에 어떻게 될지를 다 시작을 해요. 그거는 불교도 그렇고요. 브라만교도 그랬고요.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여기 현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을 가볼까요? 일본의 주류 종교는 신토라고 합니다. 이제 한자로 신도인데, 신토. 이게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에서 동양편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이 신토의 가장 큰 특징은 신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동식물, 바다 같은 자연, 사물, 조상님, 심지어 지금 살아있는 유력 정치인, 학자, 아베 신조도 지금 어디 모시는 신당이 있을걸요? 모두가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800만 신의 나라, 그러니까 야오로스 가미의 나라다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신이 800만이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불교도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달라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미륵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장을 찾습니다. 지장보살.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못하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옥 간 사람들 구제해주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저승을 뭔가 좀 관리해 주시는 그런 보살님입니다. 일본인들은 지장을 오지조 사마, 그러니까 지장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데, 그만큼 지장 보살상은요, 일본에서 굉장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장을 가깝게 느끼는 겁니다. 이웃이라 종교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일본인과 한국인의 종교관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일본은요,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16세기까지 내전을 계속 겪어왔던 나라입니다. 일본인들의 고통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실에서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건 타신의 뜻이겠거니, 그냥 죽으면 편해지겠거니 하는 생각이 일본인들의 종교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한번 극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고통이랑 맞닥뜨려요. 당나라가 쳐들어왔어. 근데 막 싸우다 보니까 알아서 돌아가네. 신라가 날 너무 힘들게 하네. 신라 왕조가 바뀌었어. 몽골이 쳐들어와서 너무 힘들어. 싸우다 보니까 뭐 해결이 되네. 고려가 날 너무 힘들게 해. 조선으로 나라가 바뀝니다. 웬 놈들이 쳐들어와. 야, 이걸 이겨?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은요, 주로 외부 세력과의 싸움에서 고통을 느끼고요, 생각보다 그걸 스스로 잘 지켜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한민족이랑 정체성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어떤 민족이 나다라는 어떤 그 공동체주의, 국가주의, 이러한 정체성이 생각보다 일찍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사이, 사실상의 동양 문화를 집단주의, 공동체 문화, 그리고 이제 서양은 개인주의라 그러는데, 동양이 전체적으로 공동체주의, 집단주의긴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성격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현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조금 더 나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조금 더 내가 이 세상과 소통해서 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인식, 인지도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심리학자들이 한국의 한국인들을 봤을 때는 그러한 인지 상태를 정체성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심리학자들은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규정할 때의 심리를 주체적 자기라고 부르고요. 일본인들이 스스로를 규정할 때의 그 심리 상태를 대상적 자기라고 부릅니다. 좀 더 객관화한다. 한국과 일본의 지리, 지정학, 역사가 한국과 일본인들의 종교관과 그 심리, 문화에도 영향을 끼친 셈인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능검은 핑계고 궁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한국의 종교관 그리고 문화심리학을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한국 사회는 힘들 때마다 메시아를 찾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구원자를 선호했다.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주체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심리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역사에서 주체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죠. 뭐 갑자기 역사 얘기했다가 갑자기 종교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무슨 심리학 얘기했다가 사실 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역사로 인문학을 공부하듯이 그리고 인문학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듯이 보고 싶은 만큼 편하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